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수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고 하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려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성령을 거스리는 이유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성인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예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46절을 보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게 하겠다고 말해요. 다윗에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솔로몬 왕에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7절, 열왕기상 8장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지. 그래서 다윗에게 뭘 줬어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켰어요. 다윗에게는 뭘 주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위하여 처소를, 자, 열왕기상 8장 17절을 가보면 뭘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17절 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왜 합니까? 자, 19절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저희 지어지는 것도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다윗에게 그래서 은혜라는 건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영원한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이름이 이 마음에 이제는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배당 건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마음에다 두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이 은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론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토라를 그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달달달 외워요. 토라를 12살만 되면 시험 보니까. 그런데도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읽어서 아는데 왜 모를까요? 이들이 율법적으로는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들은 뭐 예배당에 나오면 다 압니까?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아나요? 몰라요. 사무엘하 6장 2절. 자, 그 사무엘하 6장 2절, 이 괴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괴 이름은, 괴는 십계명인데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두실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는 건데 역대상 8. 자, 28장 2절 3절 역대상 뭐예요? 역대상 28절 2절. 자, 652페이지예요. 652페이지.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자,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 자, 괜히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고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궤. 근데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들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실제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 궤를 갖다 놓는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 누가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자 오늘 본문에 가면 무슨 자 다윗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은 자 48절을 배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니 선지자가 말한 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다가 짓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지금 짓고 자기는 성전이 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나는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다윗에게 말씀한 그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믿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은 뭘 깨닫느냐 이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도. 집사님보다 못해. 제사장들이 집사님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집사님이 더 나아요, 안 나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평신도가 더 나아요. 성령을 못 받는 목사님보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 같은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집사님은 아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어디가요? 하나님의 항상 어디하고 연결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5절. 자, 그래서 맹세를 땅으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도 말라.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해요, 안 해? 자, 마태복음 5장 35절을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자, 34절 보여요. 자, 33절부터 보게 돼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구예요? 자, 옛 언약 속에 첫 번째 언약을 해요.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문이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인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이 세상이나 하늘이나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6절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아를 신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서원하고 안 지켜. 그럼 누가 해가 입어요? 자기들이 입는 거야.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맹세가 뭐예요? 그냥 오늘 한 거 내일 가서 또 하고 오늘 한 거 회개하고 내일 가서 또 회개하고 밥 먹듯이 날마다 그것만 해. 아버지 오늘 잘못했으니까 잘할게요. 내일도 가서 아버지 오늘 잘못했으니까 잘할게요. 이것이 헌맹세.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회개한 거 또 내일 가서 또 하고.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문제가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 내한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뭐예요?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소망.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산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잘못했다고 그런 것만 잊히고 그게 헛맹세예요. 너는 1년 12달 날마다 잘못했다고만 하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는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느냐? 이 얘기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헛기도 헛맹세를만 해요. 헛맹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 약속을 믿어. 그 믿음의 법을 준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4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4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 거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이고 다윗에게 새 언약을 했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영원한 언약으로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40절 봐요. 에레미야 32장 40절. 1105페이지 1105페이지. 자, 39절부터 이게 있어요.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뭐 영원한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뭐라고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그게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그게 영원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데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야.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마음에.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에. 할렐루야. 자, 그것이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봐요. 한 장 더 옮겨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첫 언약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첫 언약이 새 언약.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전해줬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잘 몰라요 오늘날도.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자 하나님의 법 궤를 얻다 하나님의 법궤를 얻다 놓는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궤 궤를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다 기록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때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너는 율법을 어겼네 하는데 아니 스데반 집사는 죄가 다 도말돼 버리는데 뭐 율법을 어기고 말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가 다 도말됐는데 뭐 주여 용서해 주요. 아니 새 언약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그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죄가 다 도말돼야 돼요. 도말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날마다 죄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내일 가도 용서. 1년 12달 용서만 해달래. 약속을 믿으라고 했는데. 너무 쉬워요 어려요. 이 약속 그래서 약속만 믿으면 돼. 그래서 믿음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법.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법. 네가 약속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성령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로마서 5장 5절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생명이 자라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데 그냥 달마다 헌병세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걸 이야기하는가를 성경에서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안 열리면 귀가 닫히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모르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뭐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해요. 스데반 집사가 목이 굳었다고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성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이게 할례가 안 되니까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그 구약에서 다 이미 말씀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새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할례 언약. 자 309페이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직접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목이 굳고 마음의 할례가 안 됐냐? 할례가 안 되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예수 이름을 얻게 하는데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주 수산과 많게 하시면 내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 내 조상들의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다 내가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어디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 계명을 여기다 딱 기록했어요. 예수 이름을 생명을 기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믿으면 그냥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집사도 하는데. 제사장들이 몰라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할례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신적으로 그러면 야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생명이 하나가 돼야 돼. 생명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이 율법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죽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거룩하니까 거룩한 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거룩하게 태어났으니까 내 이름을 가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을 다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았어. 우리도 그래도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가 종말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됐는데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예? 더러운 것이 나옵니까? 예? 생명이 나오죠. 이해되시면 사랑이 나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의 진리의 법이 기록됐은 게 진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이 태어났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가 뭔지 아냐?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땅에 있는 걸 잡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리라 집도 어리라게 자기 스스로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4절 가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실제로 장사되어 죽었어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대.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건 죄의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도 자범죄는 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털털 털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쉬워요, 어려워? 아유 날마다 그냥 날마다 오늘 또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그러고서 내려가서 또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이 헌맹세라고 말해요. 하지도 못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 해요, 안 해요?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헌맹세하지 말라. 헌맹세.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건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이 말 딱 써놨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이 죄에게 종노릇.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도망가면 몰라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생명에서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10절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예요? 죄에 단번에 죽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볼 때 유대인들이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잡고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 십자가 믿으세요. 십자가에 죽은 걸 믿으세요. 그것도 복음이지요. 복음인데 약속을 믿어야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의 믿음의 정상을 세워놓고 영원한 언약을 얘기해놓고 그런 다윗에게도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으로 복을 준다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서 복을 준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뭐예요? 우리 딸을 치료해 주세요.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은혜를 당신이 새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했잖아요.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영원한 언약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약속을 안 믿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는 건. 그 약속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4절 성령을 약속해. 갈라디아 3장 14절 봐요. 자, 주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영원한 약속이 자, 두 번째 약속이다. 그 말이 두 번째 언약이다. 이걸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런 게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이는 거야. 아예 모르면 모르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잖아.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야? 부부가 제일 가까이 있어.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 예수님을 머리라고.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찔리니까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전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거나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언제까지 변하지 않아요? 계시록 가서도 변하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영적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영이 나를 침범해서 나한테 들어오면 그 영한테 지배받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바벨탑 쌓던 자들이 뭐예요? 자기 벽돌 틀을 만들어. 자기 틀을 딱 만들어. 그걸 뽑아내. 그래가지고 그걸 짓는 거야. 누굴 위해서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받아야 안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 핵심이 뭐예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를 발등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무슨 뭐 집을 져서 나를 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짓는 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어서 직접 짓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무엇을 위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의 진을 짓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예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기가 기록되니까 요단강은 폭개 개가 먼저 들어가니까 갈라져 안 갈라져?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 이름이 기록되면 그냥 천국은 그냥 무사통과예요. 그 예수 이름이 휘장 갈라 예수님이 딱 갈라놨고 길을 열어놨으니까 내가 길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딱 길이니까 그냥 가면 자 요단강이 그냥 말없이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문이가 그냥 문으로 들어가. 거침새가 없어. 네? 이게 바로 이게 시민권이요. 예수 이름이 시민권이라니까요. 기업이고. 그러니 여러분들 건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어요. 그냥 시민권 받으면 끝나. 시민권이 예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건물에 인을 딱 쳐놨는데 감히 누가 건드려요? 천사들이 그냥 보좌하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부리는 영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건 뭐야? 아니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성령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약속을 지키러 왔는데도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려서 오히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다. 그들이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임이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되어야 돼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을 모르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주여 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기가 딱 기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지울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면 몰라도 절대 주님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지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도 거스려서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죽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이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축복을 들어. 왜? 죄가 다 도말되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죄가 다 도말돼 버리니까 그냥 생명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풍성이 예수님의 생수를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지켰느냐? 오직 우리 주님이 은혜라는 새 언약을 약속했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